지금 한국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습니다. 원래 이 메시아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나라를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메시아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같이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0번 넘게 반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책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의 고난 속에서 혼란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왕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구하게 됩니다. 먼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와 그다음에 사무엘상 8장을 저희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먼저 사사기 21장 25절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들은 이미 왕정을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파들을 중심으로 한 지파 연맹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각 지파에서 군인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후에 이방의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의 고난이, 사사시대의 이 무질서와 혼란이 이스라엘이 왕정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비군, 항상 싸울 준비되어 있는 상비군이 없고 이 12지파들 다스리고 통제하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고난이, 무질서가, 혼란이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에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의 제도를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는 지파 연맹체에서 벗어나 왕조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대처럼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8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475페이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사무엘 하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적들로 하여금 이기게 했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비롯하여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 있는 에돔과 아말렉, 북쪽에 있는 시리아 등 모든 나라들과 싸워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다윗 왕 시대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윗은 모든 통치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만을 중용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의 신하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를 조직할 때 이방인조차도 능력이 있으면 그들을 중용하여 군대의 장군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정치 조직과 군사 조직을 완전히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만을 하도록 그 레위 지파를 조직화하고 각 성읍에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역시 레위 지파의 조직화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믿음도 하나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완전하게 굳건한 통치 체제를 구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온전한 평화를,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의 침입으로 항상 두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몇몇의 사사와 사무엘 시대와 사울왕 초기에 잠깐 안식을 누렸지만 이렇게 굳건한 중앙 집권적인 왕정을 구축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그동안 누리지 못하던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서는 바로 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의 처음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 하 22장 23절은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과 9절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감사 찬송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다라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고통을 구원할 메시아 왕을 구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대신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이 메시아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간절히 이런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나의 기도는 다윗 왕을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다윗 왕은 정말 그의 정치를 통하여,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줄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하고 강하고 배부른 만족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구약성경 503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바로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지금은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사사시대의 혼란과 무질서와 고통은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통하여, 국권이 세워진 통치 제도를 통하여 이미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전히 사사시대인 것처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전히 왕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이 왕정이 아닌 것처럼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메시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미 사사시대는 지나가고 다윗 왕조의 굳건한 힘을 바탕으로 하여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난하지도 궁핍하지도 메마르지도 않은, 추리지도 않은 풍성하고 생명을 맛보는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여전히 왜 마지막에 다윗은 다시 한번 메시아를 기대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를 구하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 한나가 기도했던 메시아와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라라고 말하는 이 메시아는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메시아인 것입니까? 이 메시아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산으로 땅에서 운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 다윗은 메시아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어둠을 물리치고 아침을 여는 자입니다. 메시아는 생명과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구비하다라는 만사의 모든 일을 구비하고, 이 구비하다라는 말은 제자리에 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견고하다라는 말은 보호하고 지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의 모든 구원, 우리는 구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승리, 구원, 평안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원은 기쁨, 큰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기쁨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루다라는 말은 싹이 나다, 자라다, 꽃이 피다, 열매 맺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어둠과 죽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구원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삶에 기쁨의 꽃이 피고 그들의 삶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자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는 그 왕처럼 바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적을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치면서 그들의 삶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그들이 참 기쁨을, 참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 한나가 원했던 그 메시아는 같은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하게 하고 궁핍하고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족들과 함께 하고 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2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3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이새의 아들은 누가 사용한 호칭입니까? 다윗의 적들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사용한 말입니다. 다윗은 이새, 이름도 없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사울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돔의 도액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적들이, 나발이 또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적들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그는 비천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스스로가 나는 정말로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에 의하여 높임을 받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는 정말로 가장 비천한 자가 분명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자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자기를 택하여 높인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가 야곱과 같은 죄인이다라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심지어 하나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된 본성이 드러난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야곱과 같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야곱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제로 빼앗아 취했습니다. 밧세바를 강간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조차 사람들조차 다 싸워서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장 죄인이 분명합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궁핍한 자를 높여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는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택함을 받은 나는 너무도 가난합니다. 너무도 비천합니다. 너무도 궁핍합니다. 너무도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가난한 자로서, 궁핍한 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가난한 자예요, 비천한 자예요, 궁핍한 자예요, 줄인 자이고 야곱같이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에도 다윗 곁에서 그를 끝까지 믿으며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다윗, 이 궁핍한 자 다윗, 이 비천한 자 다윗, 이 죄인인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그와 함께하며 그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비천한, 궁핍한, 죄인인 야곱 같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행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시편을 통하여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서 궁핍함에서 비천함에서 구원받게 됨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무엘하 2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가 왕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새의 아들이고 나는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고 나는 힘이 없는 자고 나는 죄인이고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자,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 의지로는 내 욕망을 억누를 수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을지라도 다윗은 빼앗는 사울과 같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왕,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하는, 공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왕, 비천한 왕, 야곱과 같은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부유함을, 평안을,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는 사울 왕처럼 빼앗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왕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인, 내 힘과 능력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제도를 갖춰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어떤 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권력을 나누어야 하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정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헌재의 선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 제도뿐만이 아니라 이 힘을 사용하는 자, 이 정치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 제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힘을 가진 사람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권력이 내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나는 대리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권력을 쥐게 되고 그런 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나라는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의 이 고통과 혼란과 무질서가 이 왕정 제도에 있다라고 이 사사시대의 무질서와 혼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왕정 제도 자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대로 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서 그리고 사무엘하 22장과 23절에 다윗의 기도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를 높이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 역시 하나님께서 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 속에서도 사사 시대에도 다윗 왕조 시대에도 사무엘 시대에도 사울왕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천하고 역시 같은 죄성을 지닌 죄인인 것입니다. 그의 힘과 그의 마음과 그의 욕심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힘을 사용하여 빼앗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있고,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안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왕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없는 시대처럼 고통과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대리인임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비천한 자가 높임을 받게 되고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궁핍하고 야곱과 같은 죄인임을 늘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